야고보서 9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지는 빛. 다시 한번 따라 하지요. 말 한마디가 지는 빛.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이 야고보는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 우리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를 섬기시는 윤혜경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 다다음 주에까지 혀의 중요성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먼저 읽어보죠.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뭐가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뭐가 따르는 믿음이에요? 행위가 따르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올바른 행위가 있어야 입증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논지를 펼쳐가면서 3장 초반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서 쓰인 선생이라는 단어가 디다스칼로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 디다스칼로이가 디다스코, 가르치다라는 뜻에서 왔는데, 여러분 디다케라고 하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12사도의 가르침, 디다케, 다 같은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저 선생도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따라합니다.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예요. 당시에 근데 1절 말씀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직분 중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르치는 역할, 말하는 역할, 손가락질하는 역할, 이런 역할을 다들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생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르게 가르치면 괜찮지만 소양과 자질이 부족한 자들이 선생이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직분을 갖는 데에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자질과 책임은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자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요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들 선생이 되려고 하는데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왜? 이 선생, 가르치는 자의 역할은 단순히 말로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나타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어떻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온전하게 하는 역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가르치는 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은 더 큰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더 큰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속회에서도 우리 오늘 사랑 이속이지만 여기 사랑 이속 중에서 누가 제일 책임이 크겠어요? 속장이 제일 큰 거예요. 사랑 이속 속장님이 누구신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속장 역할에 그만큼 책임이 있는 이유는 단순히 말로 가르치고 속회 공과를 읽기 때문에 속회 시간 주관하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장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함께하는 속도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앞에 보시기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선교회장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원래 회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회원들이 선교회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무겁고 막중한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선생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그러면 야고보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도 지금 선생된 우리라고 표현한 거면 야고보도 자기도 선생의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도 이런 책임과 무게에 무관하지 않다. 자기도 더 큰 책임이 있고 이에 따르는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직분은 면제받는 게 아닙니다. 책임은 면제받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의 위치는 면제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더 큰 심판이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위치를 감당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뉴스를 보면은 높은 위치를 감당하기 전에 반드시 뭘 거쳐야 됩니까? 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청문회를 통하여 이 사람이 올바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잘못이 있는지, 그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맞는지, 긴지, 사실인지, 맞는지, 틀린지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그런 것처럼 가르치는 자, 혀를 사용하는 자의 사람일수록 더 철저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더 철저하게 입증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판정을 내리실지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라면 마땅하게 가벼이 여기시지 말고 이 책임의 무게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생각하면서 충실하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충실하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혀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서 야고보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자, 인간은 모두 실수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실수가 많다. 선생들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역할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수단이지요. 항상 말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실수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항상 후회하는 말들이 있어요. 아, 설교 시간에 이 말은 하지 말걸. 아, 설교 시간에 이 말을 괜히 했네. 아니, 설교 시간에 또 이 말은 좀 할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저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가 완벽하지 않지요. 그래서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수십 년 살아오시면서 실수 한 번도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실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난 말 한마디 할 때 실수 한 번 한 적이 없다. 그러신 분들 저에게 오시면 제가 성경책 한 권을 드리면서 같이 읽어보면서 한 토시라도 틀리면 제가 한 토시 틀릴 때마다 10,000원씩 받아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실수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실수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푸타이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저기서는 푸타이오맨을 썼는데 원형이 푸타이오예요. 무슨 뜻이냐면 걸려서 비틀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걸려서 비틀거릴 수 있어요. 왜?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혀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범죄한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이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완벽하여 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몸에 굴레를 아무렇지도 않게 씌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쓰여진 굴레라고 하는 표현이 제갈입니다. 제갈. 자, 따라합니다. 제갈. 제갈이에요. 작아 보이지만 이걸 통제하는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코끼리 아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코끼리가 동물원에 가면 인도 같은데 관광지 동남아 같은데 가면은 코끼리가요 힘이 엄청 센데 이 발목에 쇠사슬 하나로 통제가 돼요. 왜 그렇대요? 어릴 때에 이 조그만 하나가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 각인 때문에 다 크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를 쇠사슬 끊을 수 있지만 이 작은 게 그 큰 코끼리를 통제가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게 큰 거를 통제하는 거지요. 자, 이 작은 것과 큰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계속 생각하면서 야고보서 3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지금 야고보서는 이 작은 것이 큰 것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비유를 계속적으로 살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1절과 2절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선생님의 직분을 세상에서도 감당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던 사람입니다. 저도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교사가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가르치는 게 쉬운 줄 아는 사람, 가르치는 위치가 멋있어 보이는 줄 아는 사람, 가르치는 게 위에 있어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무엇보다 위에 있는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 그런 가르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이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3, 4, 5절에서 이 혀의 중요성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말의 입에 지금 뭘 물렸대요? 재갈을 물렸대요. 여러분, 말 타보셨어요? 말, 난 타봤다. 말 타보신 분? 있으시군요. 네,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직접 뭐 같이 말 타러 가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말 타보신 분이 뭐 여쭤보면, 저도 말 타봤습니다. 신혼여행 때 제주도 가가지고 제 아내 하나, 제가 탈 말 하나 해가지고 한 바퀴 돌게 해주는데 뭐 2만 원인가 받더라고요. 엄청 비싸게 받아요. 어쨌든지 간에 제주도 가서 그 말을 타는데 말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말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저를 태워주는 사람이 들어 올려줘야 해야 돼요. 이 발을 딱 올려놓고 하나 둘 셋 점프해야 탈 수 있는 게 말 아닙니까? 그만큼 큰 말. 근데 그 큰 말이 뭐로 제어가 돼요? 입에 물려서 묶여져 있는 이 재갈과 이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가는 거고, 이렇게 당기면 멈추는 거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그걸로 해서 그 조그만 그 끈을 가지고 재갈을 가지고 말이 통제가 된단 말이죠. 작지만 큰 영향력을 미치는 혀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가 여러 비유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을 이야기합니다. 자, 재갈을 물리면 사람이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말인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에도 이 혀는 굉장히 작습니다. 다 혀를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입속에서 작지요? 다 작아요. 크신 분 없어요. 혀 여기까지 내려오신 분 있어요? 없어요. 혀는 다 작아요. 그런데 통제는 어려워요. 말하는 데 있어서 통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혀를 잘못 사용했을 때에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혀가 작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왜 야고보는 이 비유를 말하는 것일까? 이 혀의 기능에 중점을 맞추고 있어요. 몸은 큰데 혀는 작죠. 그럼에도 혀는 통제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의 재갈처럼 혀를 통제하는 사람이 허물을 감출 수 있는 것임을, 성숙한 인격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앞으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도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지금 많이 굉장히 침착해져 있는 겁니다. 저는 신학생 때 굉장히 그 말을 툭툭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툭툭 던져가지고 이 단어 사용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왜 밖에서는 욕하면서 안에서는 욕하면 안 되냐 그러면서 초등학생들에게 얘기할 때 이 새끼 저 새끼 했어요. 부를 때 야, 이 새끼야 일로 와 이렇게 하고 저리 가. 이 신학생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제가 이렇게 신학생 때 이렇게 쭉 하다가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을 그렇게 막 하시면 됩니까?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하루 동안 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래, 내 생각이 괜찮을지 몰라도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상처가 된다면 멈추는 게 맞다. 그래서 그때가 마침 사순절이었어요. 그때 사순절 때 제가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뭘 했냐면 말을 안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말을 안 하는 훈련. 우리 불교 절 가면 무건수행 하시는 분 있지요. 이렇게 표체 같은 거 들고 무건수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하도 이렇게 가만히 있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 신학생 시절에 사순절 기간 동안 말을 줄이는 훈련을 했어요. 그만큼 말을 조심하자는 훈련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말을 좀 조심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 습관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혀를 통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혀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해서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성숙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말을 하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 주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고쳐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나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본 적은 없는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난 원래 이래 하면서 아무렇지게 툭툭툭툭 던지고 그런 말에 상처가 됐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했을 때에 좀 고쳐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말도 청량빛을 갚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을 보면은 그 일을 감당하는데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에 그 상대방을 상대할 때에 말을 참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말 하나도 조심스럽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그 말을 조심하게 사용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역사하셔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역사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혀 하나도 조심하게 사용하셔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혀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또 배를 보라. 자, 여러분, 여기서 3절에서는 말을 비유했고 4절은 뭐로 비유합니까? 배로 비유해요. 이 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조그만한 배가 아니고요, 돛담배 수준이 아니라 큰 범선을 얘기해요. 큰 범선, 상선 같은 큰 범선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범선 중에서도 바람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돛대를 펼쳐서 큰 돛을 펼쳐야 바람에 의해서 쫙 갔어야 됐잖아요. 그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나 이러한 큰 배, 바람에 의해서 가야 되는 그 배도 결국에는 선장의 키를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바뀌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배 속에서도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는 크다, 작다, 작다. 자, 여기서 쓰여진 단어가 있습니다. 매우 커다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여기서는 테리카우토스라고 말을 쓰고 매우 작은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게 엘라키스토스라는 말을 써요.
자, 비슷한 단어를 쓰면서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매우 커다란, 매우 작은. 무슨 말이냐? 매우 커다란 배를 움직이는 것은 매우 작은 키였다. 아마 우리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를 방향을 결정하는 건 뭐예요? 핸들이에요, 핸들. 그래서 저도 운행할 때 가끔씩 목사님 여기 내려주세요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럽니다. 핸들 꺾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웬만하면 제가 운전할 때는 이렇게 좀 가까이 내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뭐예요? 그런데 그 핸들을 운전할 때에 아무리 큰 차라고 하더라도 조그만 차든 큰 차든 큰 버스이든 트럭이든지 간에 돌리는 걸로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천냥빚을 갚는지 청년빚을 지는지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2장 13절과 14절 새 번역 버전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할 만큼 되돌려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술을 잘못 놀리는 사람은 어디에 걸린대요? 덫에 걸린대요. 여러분 덫에 걸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을 올바르게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열매 맺는 말을 한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것이 어느 걸로 결정되느냐? 나의 혀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보기에 인생의 승리 여부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에 있는 가장 작은 것, 이 혀에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공에 의해서 키가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배가 아무리 센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센 방향의 바람이 오더라도 키를 돌리는 방향대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혀를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비록 환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대를 형벌의 자리가 아니라 상을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했어요. 독서 모임은 이 책에는 이 심판에 대한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을 무조건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심판을 무조건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 로마 시대 때는 그 큰 주경기장에서 심판 때는 단순히 사람을 심판해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심판대로만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역할을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그 주경기장에서 승리해서 1등 승리하는 사람을 시상하는 시상대의 역할을 더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판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심판을 생각하면은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찌 보면 이 심판 때는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해서 외부에서 다가오는 이 요인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발걸음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으로 나아갔다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에 이 서게 될 심판 때에서 벌이 아니라 상을 받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말을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이 심판대에 올라가신 것이 벌이 아니라 상을 받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 행동을 보여야 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정말 조심하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나아가시고 또 가족들에게 나아가셨을 때에도 감당하셔야 되는 말의 역할이 있고 행동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 행동의 역할 하나하나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심판대에서 받는 벌과 상이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을 감당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꼭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상 받기를 바랍니다.
상 받기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지요. 5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자, 혀의 무서움을 가지고 세 번째를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뭘 얘기해요? 불을 가지고 나무를 태우는 것을 얘기해요. 자, 많은 나무를 태우는 건 숲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라고 얘기하면서 3, 4절에 나오는 비유를 5절로 마무리를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큰 덩치의 말의 입에 물린 재갈과 큰 배의 작은 키처럼 혀가 비록 우리 지체 중에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영향력이 큰지를 이제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엄청나게 허풍을 떤다 라고 얘기했어요. 작은데 큰 줄 안다. 작으면 작은 만큼 감당해야 되는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서 허풍 떨지 말고 그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편 12편 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12편 3절 없습니까? 없군요. 그럼 73편 9절만 읽죠. 시작. 하늘을 쳐다보며 욕설을 퍼붓고 혓바닥으로 땅을 휩쓸고 다닙니다. 저게 혀가 보여주는 허풍을 또는 모습이에요. 하늘을 쳐다보며 욕설을 퍼붓고 혓바닥으로 땅을 휩쓸고 다니는 것, 이것이 바로 혀를 잘못 쓰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혀를 부정적으로 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 갖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욕설 퍼붓지 말고 혓바닥으로 땅을 휩쓸고 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 하나를 하더라도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혀가 얼마나 무섭냐,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자, 어떻게 작은이라고 하는 헬리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어떻게 많은이라고 하는 헬리캔을 쓰고 있습니다. 두 단어가 같은 단어에서 나오는데 극단적으로 대조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작은, 어떻게 많은 헬리콘, 헬리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작은 불이 광대한 숲에 불을 지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산불이 많이 안 일어난 것 같아요. 올해가 통계를 내린 이후로 두 번째로 산불이 적게 난 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매해마다 산불이 참 크게 많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하는 산불이 하나가 있는데, 재작년 2022년도에 이 강릉 동해 산불이 있었습니다. 강릉 동해 산불이 왜 제가 기억이 남냐면 우리 가족들이 동해에 살기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왜냐면 제가 지난번 명절에 가서 봤는데 그 교회가 있으면은 그 보이는 산까지 산불이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 산불이 이 도시까지 덮칠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설교 때 제가 기도 요청했었던 적도 있는데, 그때 4,000헥타르를 태웠대요. 그 동해 강릉 산불이. 헥타르라는 단위를 없으니까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어떻게 이러세요? 근데 이 4,000헥타르를 태웠는데, 이 4,000헥타르가 어느 정도 되는가 제가 이렇게 찾아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저 서강대교 건너가면 있는 섬이 뭡니까? 여의도죠. 밤섬 말고 여의도. 여의도가 300헥타르래요. 여의도가 300헥타르. 그러면 여의도가 자, 이제 머리 숫자 돌려보세요. 자, 여의도가 300헥타르고 2022년도에 태워졌던 동해 강릉 산불이 4,000헥타르래요. 그러면 여의도가 몇 개 정도 탄 거냐면 13개 정도가 탄 거예요. 별로 일대 놀라셔야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주일날 했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때처럼 어떻게 반응한지 한번 보겠어요. 자, 4,000헥타르가 어느 정도냐면 여의도가 13개 정도가 타는 면적이랍니다. 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내가 설교할 맛이 나지. 자, 여러분, 여의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죠? 그 큰 면적을 13개를 태우는 면적이래요.
이 4,000헥타르. 근데 2022년도에 3개의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다 합쳐보면은 15,000헥타르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 동해 강릉 산불만 해도 4,000헥타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 4,000헥타르, 여의도의 13개 면적에 해당하는 산불을 태운 원인이 토치불이었대요. 어떠한 60대 남자가 붙인 토치불이었대요. 토치가 뭐예요? 우리 막 이렇게 숯불 같은 거 태울 때 탁탁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프로판 가스에다 탁 붙여가지고 탁탁 하는 거 있죠? 그거 하나에 4,000헥타르가 탔대요. 그게 동해 강릉 산불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뭐예요? 작은 불이 큰 숲을 불태워버린 거죠. 얼마 전에 갔을 때도 아직도 거기에는 나무가 없어요. 억지로 심었던 나무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숲이 다 사라졌어요. 아직도 거기는 허허벌판이에요. 자, 이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혀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혀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혀 하나로 빚을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빚을 갚고 있습니까? 혀 하나로 성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 혀 하나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쓸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혀 하나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혀 하나로 청량빚을 갚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보다 주님께 칭찬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어 나아가시게 되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